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의 초기 사역으로 긍휼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은 2년 반 이상 3년 정도 되는데 초기와 중기와 후기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기는 위임하시던 때를 중기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게 되며 그들이 제자와 또 일꾼으로 복음의 전파자들로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그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하시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할 그때가 주님의 사역의 전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같은 능력을 주셨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그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던 때로 주님의 사역이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졌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낼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은 더욱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성장하지만 성장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더 확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으면 반대로 반대하는 자들은 복음을 핍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으며 복음으로 인하여 분쟁하고 다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말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은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제한된 구속입니다. 그 다음은 무조건 선택인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세 번째 무조건 선택입니다. 만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이단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이단들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셔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으며 거기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라사 사람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라사 땅에 있는 데가볼리 10개의 성읍이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회당이 있는 동네로 건너가셨고 그 가는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도 마태를 부른 사건이 나오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으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긍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라고 성장하며 일꾼들과 제자들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년 정도 되었고 헤로당의 생일 때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의 사역이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로서 주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주님의 일과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두 명의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때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의 믿음도 자랐고 그들 중에 12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맹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이제까지 점점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두 명의 맹인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중에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능히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믿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부르는 음성에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또 그 부름에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집에 있을 때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하시니 주여 그러하오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으며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소식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빛이시며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두 사람의 소경을 보게 하신 후에 집에서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
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한계 밖에 계시며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으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전에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힘으로 그것을 쫓아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치고 굴복시키면 그 재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귀신이 다른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에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에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고 이전 상태보다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더 나빠지고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택한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일꾼이나 제자와 장성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셨고 일꾼이나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꾼은 교회에서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여수아와 같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이사야와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냈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지내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일꾼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고 제자들과 일꾼을 양육하는 일을 그의 후반부에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집사들과 장로들과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의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땅 위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비전은 제자와 일꾼의 꿈이며 우리 교회도 이런 제자의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교회는 제자와 일꾼을 세우고 제자와 장성한 자로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영적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주님의 일을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맡기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나라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성령 안에서 그를 따라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3장